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면 행복할지를 빼곡히 적고 있습니다. 행복 매뉴얼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시편 119편의 1절에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법을 따라 걸으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장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교리문이 아니라 훈련 일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늘 잘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짚어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성경을 배우는 그 일에 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가득할 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다 황금 같은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11절은 정말 제가 좋아해서 늘 읊조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해를 맞으면 누구나 그 이전 해보다는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더 잘 믿고 싶고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옛 습관과 죄의 본성이 남아 있거든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내 마음에 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한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구절에 청년이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나르라는 단어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자,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진짜 모르는 거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르입니다. 경험도 지혜도 한 치 앞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역시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기준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11절이거든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단순히 한번 읽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사둔다, 그런 뜻인데,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50년, 60년 거의 반사적으로 습관의 형태로 굳어진 내 안의 삶들은 별 고민 없이 툭툭 튀어나와 결정도 하고 말도 하고 좌충우돌을 하는데, 그때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런 일을 바꾸고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설교가 찰스 윈도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가장 적게 실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미 알고 있기에 망설임도 주저함도 적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다 보내잖아요. 유학까지 시키잖아요. 형편이 되면.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전후좌우를 모르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종행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배우지 않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들은 얘기는 그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 뜨고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움의 과정은 필수예요, 필수. 일반적으로. 시편 119편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맛, 깊이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안에 체계로 굳어지려면 꼭 필요한데,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것, 놀라운 맛, 깊이, 그런 것들을 아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함께 배움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단계까지 나갑니다. 고전 음악을, 클래식을 제대로 알려면 클래식을 많이 듣는 것만 가지고 충분할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클래식에 한 10년간 미쳐서 귀를 상할 만큼 들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책 6권을 읽었어요. 그분 이름도 이제 먹었네요. 그분이 클래식 처음부터 말하는 하나씩은 다 찾고 나중에 제가 그 전체 명반을 다 정리하니까 작곡가만 수백 명이에요. 그때 제가 후에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봤으면 무슨 결판이 났을 텐데. 여러분, 음악 이론을 모르고는 깊이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꿈도 꾸면 안 돼요. 미술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화랑을 찾고 그림을 구매하고 구독해서 집에 걸어두고 관심이 많은데, 역시 어느 단계까지 가려면, 골프도 그렇잖아요. 저는 골프를 못하지만 폼생 폼사의 대표적입니다. 다 레슨이 필요하고 그 기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우리 영혼을 눈뜨게 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읽을 때 보이지 않았지만 깊이 공부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또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의미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나 학교 다 졸업했고 이제 나는 배우는 거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의 소리로 성공의 기준, 행복의 정의, 관계 방식, 이런 인간들은 손절해,
이런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가치의 우선순위 끊임없이 온갖 매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에 휩쓸려가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겁니까? 내가 딱 보면 그 본 것만 계속 보여줘요. 결국은 이걸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좁은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폐쇄적인 알고리즘으로부터, 구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들어있는 항아리 뚜껑의 지름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라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정말 내 발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책 한 권을 뗐다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체계를 배우는 훈련입니다. 훈련.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사고 체계 전체를.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가 주도하고 내가 핸들하던 인생의 길을 내려놓고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체계를 내 안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도답게 사고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한 가이드가 됩니다. 모르는 길, 힘든 길,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2026년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한 해 그렇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의 직업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인도자가 필요한데 2026년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빛이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등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막 큰 등이 아니라 작은 랜턴입니다. 그들이 밤길을 걸을 때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후레쉬 같은 얼마 정도의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랜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습니다. 때로는 선택의 순간마다 수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신앙과 현실, 내가 꿈꾸는 소망과 또 실제 상황 속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감정, 상식, 여론, 또 몇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참조해서 결정도 내리고 선택도 하고, 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누가 떠밀어 넣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내린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선택들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 결과를 내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결혼이라면 인생이 다 엎어질 수 있어요. 진로를 잘못 정해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결과가 주는 충격과 내 인생에 미치는 타격감을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주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 아닌 안전장치고 빛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짙은 안개 속을 비행할 때 자신의 평행 감각을
감각만 믿으면 비행기는 추락한대요. 몸의 감각은 지금 비행기가 수평이다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비행기는 뒤집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때 조종사는 자기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차를 몰고 그 보스턴까지 가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다니는데 6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마일이었습니다. 마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차가 이게 이렇게 속도가 안 나나. 충분히 그걸 봐도 또 제대로 모르면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기비행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인생에 안개가 끼고 갖가지 감정과 경험이라는 여러 가지 평형 감각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을 보면 우리 와이프 이제 심심하다 갖다 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인간은 예상외로 굉장히 제대로 사고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보고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내 감정과 경험이라는 평형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잣대,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다시 돌이켜 가게 하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빛이라고. 설명보다 먼저 길을 보여줍니다. 한 걸음 앞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분도, 제 초기 때도 이런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분이요. 저희 모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엄청나게 읽은 분인데, 예배를 마치면 청년들이 다 그 집에 몰려갔어요. 다는 아니었습니다. 몇 명. 저도 거기 한 번씩 갔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성경 얘기도 듣고 기도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저 지혜로움이, 시대를 뛰어넘는 저런 조언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빛은 설명보다 먼저 길을 보여주고 한 걸음 앞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캄캄한 밤길을 등불도 없이 걷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만 데 다 터지고 박히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도 하루가 걸려요. 곱씹은 이게 정말 길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이걸 먼저 읽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읽으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은 17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읽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놀랍게도 176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 이 시인이 마지막에 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길을 모른다는 걸 아는 것,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양이 되면 돼요. 양이. 근데 우린 지가 다 목자야. 필요하면 하나님은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필요할 때 부르고. 나는 앞길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사항도 더욱 아니고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 또 말씀을 배우는 훈련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대가 약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막 총알같이 날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다. 그래서 6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 앞에 수백 명 앞에 설교도 하고 또 더 웃기는 게 집회도 다니잖아요. 제가 아주 초기에 그 부산에 집회를 가서 굉장히 꽤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 한 명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를 따라오더니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발음이 그렇게 하면 자식이 웃기는 자식이다 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약하다는 건 알지만 지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60살에 이제 보이스 레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많이 달라졌고요. 여전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 처음과 지금의 저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말하는 방식. 지난번 대구에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분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저희 교회도 오시던 목사님이시죠. 전 세계를 집회를 다니는 분인데 제가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고 그 굉장히 매력 있는 목소리라고. 전혀 동의를 여러분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격려가 됐고요. 여전히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내 구강 구조가 그런데 그게 난데 그리고 그냥 살면 또 은퇴할 때까지 원망만 가득했지만 그걸 내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작지만 막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제가 그 교육자실 바깥까지 제가 아침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그 표를 두고 한 15분씩 읽거든요. 가갸 거겨부터 해가 막 다 들리고 들리려고 듣는 게 아니라 벽이 얇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도 생활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의 자리로 기꺼이 나오십시오. 레슨 안 배우고 골프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꼬라지가 가관입니다. 지는 막 공 멀리 날아간다고. 나 그 공 안 보고 싶고 안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15년 20년 잘 믿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이 이래요. 너무 멋있죠?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 책에 던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